1988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이집트 작가 나기브 마프즈는 대답을 보면 그 사람의 영리함을 알 수 있고 질문을 보면 그 사람의 현명함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질문은 일반적으로 기존의 생각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비판적인 사람이 하는 것이요, 좋게 말하면 창의적인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탈무드 황금률 방법의 저자인 이희영 씨는 유대인들은 자녀가 학교에 갔다 오면 자녀에게 오늘 무엇을 배웠니라고 묻지 않고 오늘 무엇을 질문했니라고 묻는다고 합니다. 학창 시절에 많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똑같은 질문이라도 각도를 달리해서 이리저리 질문하다 보면 슬그머니 의문이 해결됩니다. 질문엔 좋고 나쁨이 없고 옳고 그름이 없고 잘잘못이 없습니다. 질문은 답을 찾는 작은 호미일 뿐 많이 할수록 좋고 엉뚱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틀린 답은 있어도 틀린 질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 중 가장 중요한 자유는 질문할 자유입니다. 만약 인간에게 질문할 자유가 없다면 인간은 짐승과 다르지 않습니다. 짐승이 천년만년을 살아도 그의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은 질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루가 다르게 더 나은 삶을 향해 발전하는 힘은 질문에 있습니다. 인간은 알고자 할 때 질문하고 질문을 통해 삶을 개선하지만 하나님은 관계가 어그러졌을 때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질문하십니다. 성경 종교는 하나님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인간에게 던지신 질문은 네가 어디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받고 자신에 대해 놀람을 가진 사람은 하늘을 쳐다봅니다. 하나님에 대한 탐구는 자신에 대한 놀람에서 비롯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가 쓴 윤리학에서 모든 철학의 시작은 놀람에서 비롯된다. 놀람은 모든 철학적 사유의 기원이다. 놀람이란 익숙한 것이 이질적인 것으로 보일 때 우리에게 생기는 심리적 동요이다라고 했습니다. 익숙한 것, 즉 다 아는 것에는 놀라지 않지만 그것이 어느 순간 이질적으로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익숙한 것이 이질적인 것으로 보일 때 사람의 성장판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신과 성경의 하나님이 너무나 다른 것으로 인해 놀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선 인간이 무엇을 하였느냐가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네가 어디 있느냐, 내 아우는 어디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깜짝 놀란 사람들은 자신의 옷깃을 여밉니다. 어릴 때 아빠가 아들을 공원으로 데리고 가서 숨바꼭질을 합니다. 아빠가 눈을 가리고 아들은 숨습니다. 얼마 후에 아빠가 눈을 뜨고 아들아 어디 있니 하며 찾습니다. 어릴 땐 단순한 숨바꼭질 놀이였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 장성한 아들은 아버지가 공원에서 아들아 어디 있니 라며 던진 질문이 내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변형이었음을 깨닫고 놀랍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질문이 인생을 살면서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왜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왜 죽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변형되면서 끊임없이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이 아니라 벗은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무화과 잎을 엮어 몸에 둘렀습니다. 그리고 날이 서늘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날이 서늘할 때를 새번역 성경은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로 번역했습니다. 대낮 같은 인생은 하나님의 방문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대낮 같은 인생이 아니라 고기가 잡히지 않아 서늘한 마음으로 그물을 깁고 있을 때, 그리고 살 희망이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을 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아들이 대학교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있을 때 철학자는 자신을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그 말을 한 것은 아들이 자기의 마음을 반성하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선 곳이 바른 곳인지, 가고 있는 길이 잘 가고 있는 길인지, 네가 어디에 있느냐를 자신에게 물으며 살라는 말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고 묻지 않으시고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실까요? 인간이 무엇을 하였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잘못된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은 나쁜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그가 어디에 있는지 말할 수 없는 상태에 자신을 두는 것입니다.
나쁜 행실이야 고칠 수 있지만 돌아오지 않는 아들은 어쩔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에 대한 일반적 오해는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회개는 자기의 위치를 자각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를 뉘우쳐도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의 문제는 예수를 판 것이 아니라 예수께 돌아가지 않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위대한 것은 거꾸로 못 박혀 죽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한 후에 예수를 만난 처음의 장소를 찾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무슨 일을 했더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과거의 잘못을 기억지 않으십니다. 어린 시절에 나는 누구일까라는 해결되지 않은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고 안타까워해 본 경험이 한 번쯤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버지는 누구일까? 사람들은 족보의 끝을 알 수 없는 그 꼭대기에 원숭이를 올려놓고 희희낙낙하다가도 그에게 짐승 새끼라고 하면 불끈 화를 냅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자신의 근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진화론자들은 땅을 파고, 과학자들은 하늘에 위성을 쏘아 올리고, 철학자들은 이 질문에 답하기를 포기한 채 무신을 부르짖고, 신학자들은 불가지론의 무덤에 이 질문을 묻으려 하지만 끊임없이 나는 무엇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는 질문이 고개를 치켜든다면 이 질문은 단순히 지리적 위치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무엇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는 질문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위치를 묻는 질문입니다. 너 지금 어디 있니 하고 묻지 않아도 되는 자식이 있고 그것을 물어야 하는 자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물어야 하는 자식에게는 수시로 너 지금 어디 있니 하고 묻고 전화만 안 받아도 너 어제 어디 있었니 하고 묻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식은 그가 어디에 있어도 묻지 않지만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자식에겐 내가 어디 있느냐는 질문이 유령처럼 불쑥불쑥 나타나 그를 깨웁니다. 선친께선 종종 나에게 하나님을 모르고 죽는다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큰 실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인생을 살더라도 내가 누구인지 알고 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엊그제 90세 되는 어떤 분과 전화하면서 오래오래 사세요라고 했더니 오래 살면 뭐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면, 그리고 내가 누구를 위해 살며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모르고 산다면 50년을 살고 죽으나 100년을 살고 죽으나 살아봐야 그것입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나는 누구의 자식이며 지금 나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삶일 때 나는 오래오래 살되 영원히 살아야 할 가치가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루 일을 끝내고 자신을 향해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아무리 인생길이 어려워도 이 질문에 웃으며 답할 수 있다면 그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면 즉시 가고 있는 길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나는 생명을 향해 가고 있는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가? 성경은 죽음의 길에 있는 자들을 어리석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했느냐를 물은 뒤에야 인간의 위치를 묻지만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는 질문으로 나의 모든 것을 파악하십니다. 아들이 아버지 곁에만 있다면 아버지는 염려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무엇을 했느냐는 질문은 부질없는 질문입니다. 병원에서 의식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이름을 부르고 여기가 어디인지 아세요? 하고 묻듯이 인간은 네가 어디 있느냐는 질문에 대답하는 것을 보고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며 부르십니다. 이 부름에 반응하지 않은 사람은 마지막 날 심판정에서 의식이 없는 사람으로 판정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지만 아우를 죽인 가인에게는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19세기의 프랑스의 화가 페르낭 코르몽은 산업혁명 이후의 시대를 가인의 시대로 보고 가인이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에서 가인은 지칠 대로 지친 한 무리를 이끌고 풀 한 폭이 없는 사막을 걸어 내려갑니다. 들것에 타고 있는 아내와 자식은
그가 쟁취한 승리의 상징이요. 그의 옆구리에 꽂혀있는 돌도끼는 승리의 행렬을 이끄는 능력입니다. 하지만 그의 승리가 지칠 대로 지친 내리막길이라는 것을 가인을 따르는 무리의 내려깔린 눈꺼풀과 석양의 긴 그림자가 보여줍니다. 배경을 이루는 풀 한 폭이 없는 언덕은 곤두박질치며 내려올 수밖에 없는 허무한 언덕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승리라는 게 모두 상처뿐인 영광입니다. 인류가 척박한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선택했던 투쟁, 내가 살기 위해 너를 죽여야 하는 존재 방식으로는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내 형제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가에 끊임없이 관심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며 힘을 합칠 때 인생은 비로소 오르막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던지는 안타까운 질문은 내 형제가 어디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식의 귓바퀴만 맴돌 뿐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은 가인에게 네가 무엇을 했느냐고 묻지 않으시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이 질문을 받고 그 곁에 있어야 할 아우가 없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면 가인의 인생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우가 곁에 없다는 사실에 대해 아무 감각이 없는 가인은 이 질문에 대하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라며 되물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며 자신의 행실에 눈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자녀들과 멀리 떨어져 살 때 가끔 딸들에게 동생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동생과 서로 연락을 잘하고 있느냐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는 질문은 내 형제와 좋은 관계에 있느냐 또는 내 형제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거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아브라함 헷셀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게 됩니다. 인간이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질문을 받는 존재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속성에 초청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 형제가 어디 있느냐는 질문을 그에게 주어진 책임으로 깨닫지 못한 가인은 가야 할 곳을 잃고 유리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리하는 자, 그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모르는 자는 주의 낯을 배울 수 없습니다. 요즘은 이웃이 죽어서 며칠씩 지나도 모를 정도로 이웃에 관심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머지않아 하나님은 너는 어디 있었으며 너는 이웃에 어떤 사람으로 살았느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나는 이웃에게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를 자신에게 물으면서 그 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이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며 산 자들은 밝은 얼굴로 머리를 들 테지만 이 질문이 낯설게 들리는 자들은 심판정에서 매우 당황할 것입니다. 다음번엔 하나님의 후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